감사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무엇과도 주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조금 알고요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우리 약한 나로 강해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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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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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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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82장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4절입니다.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아멘.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지켜보아하시고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이 기억하시며 한 가지로 축복해 주셔서 크게 은혜 입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광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범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다 연결된 거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받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뜨었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라. 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제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계시의 정신을 주시며 깨달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도 주님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는데요. 태어나고 보니 가난한 집에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눈까지 어두우니 천상하고 빌어먹고 살면서 거지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사건은 포해는 약간씩 다르지만 사복음서에 다 공통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만큼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이것은 주의 백성들이 밝게 알기를 원하는, 그리고 반드시 교훈받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이 뚜렷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소경 거지를 두고서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저가 왜 소경으로 태어났느냐 하는 일에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의문을 품으면서 말을 했는데 결국은 아마도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결론을 내고 주님, 저가 왜 저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의 소경 거지 그 자신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뭔가 죄 때문에 저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인간의 생로병사가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늙어지고 병도 들고 죽게 되고 이런 것들이 죄 때문인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소경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소경으로 태어난 것, 소경으로 태어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지 않겠어요?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은 사람들의 이 죄,
이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예수님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9장 3절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베었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가 요한에도 뭐 전할 이런저런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겠지만 소경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할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하시고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중히 여겨서 그 날을 거룩히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날에 할 수 있는 허용된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엄히 규제하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그 규제하는 일들 중에 병을 고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이 금하신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의문을 품었으며 율법을 범한다 생각하여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곡해했습니다. 그 당시나 오늘날에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곡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성도 시절, 집사 시절을 거쳐서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함께 있던 성도들이나 또 그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곡해를 해가지고 잘못되이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날에 너희가 거룩히 살라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안식일 자체를 중히 여겨서 그날을 그렇게 지키겠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니까 이 말씀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말씀이 난해한데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며 살라는 뜻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처럼 우리가 이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은 우리 날, 제7일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 날, 그래서 그 날은 또 그렇게 지키고 또 6일 동안 우리 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던지 주님 이전의 삶은 6일에 해당되는 세상에 속한 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안식일에 속한 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안식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일을 했지만, 왜 제사장의 일이 그 일이니까 말이죠. 일을 했지만 성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들이 일을 하여도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다. 왜? 주님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거룩히 지키는 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정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떤 일을 좀 하고 있다면 그거는 주일을 범하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주일날에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어떤 일을 좀 하고 있어도 그게 주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일이라면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 주님 안에서의 삶을 안 살고 자기 정욕대로의 삶을 산다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삶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바로 이게 안식일의 삶을 의미하는 쉼을 얻는 마음, 쉼을 얻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살면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유대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모세의 제자로 자처하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했는데요. 이유인즉슨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들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경 같은 죄인이 아니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인도하심은 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하면 오늘날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모세의 제자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교훈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자신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 18명, 9명이 그렇게 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다 모세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 자기들이 소경이 아니라고, 뒤보면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소경이 아니다 이거죠. 율법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겠느냐? 이 얘기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끌려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23장 26절에도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너희야말로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전하는 이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걸림이 되고 모욕적인 은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걸 가르치는데 소경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너희는 소경이다. 너희는 구원의 길을, 생명길을 알지 못하는 소경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구덩이에 빠지고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 직설적으로 하시니 얼마나 이들은 걸림돌이 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 이라고 있는데 당신은 복음을 모른다. 당신은 구원의 길을 모른다. 이러면 얼마나 모욕적이 되겠어요. 잡아 죽이려고 하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도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읽고 나름대로 진리를 안다고 생각해서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참된 주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들이 그래서 맞아 죽은 겁니다. 죄인된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참된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 거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영적인 소경들이다. 그리고 영적인 거지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빈털터리로 태어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 살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참된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여전히 눈먼 거지로 살다가 영원한 굶주림 속으로 멸망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이 거짓 신세를 면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경 거지들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길, 생명길을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고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참 선생 되신 우리 예수님이 필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학 선생처럼 하나님의 법을 대하다 보면 우리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우리 스스로는 이래도 저래도 구원이 없다는 걸 알 때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들은 나는 당신 같은 구세주는 필요 없다. 나는 소경이 아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우리는 이 율법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의 제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시는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름으로써 소경된 삶에서 변화되어 밝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도 미문의 안전거린처럼 다시는 거짓 신세를 안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거지로 안 살았다는 게 아는 것이 보면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면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을 쫓는데 무슨 거짓을 주님 뒤따라가면서 한 번 주세요. 주님 같이 가요. 한 번 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면서 거짓 신세는 면해진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빈털터리 같은 그런 거지 같은 삶을 살아도 영적으로 하늘의 부요를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가 구세주이심을 믿었으며 그의 제자가 되어서 일평생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소경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 참된 것, 진리에 대하여 눈을 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 어디로 가야 천국으로 들어가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 영적 눈을 떠야 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사 같은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도 안 되며 성경대로 산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가면 그때 율법사들이면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되겠죠. 목사의 교훈을 따른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교리를 따른다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본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눈을 고쳐주시던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구원을 얻으며 또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눈을 떠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눈을 떠야 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영적인 눈을 떴다고 해서 주님 없이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빛을 받았다고는 하나 여전히 한 치 앞도 못 보는 소경들임을 또한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게 되었고 성경의 진리도 알고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도 알고 이런저런 영적 비밀들을 알고 천국도 지옥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눈 떴으니 내가 인도자냐? 아니다. 역시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많은 사람이 나 구원받았네, 네 구원받았네 이러면서 주님을 배척해버리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게 무너지지 않았다. 안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안전했다.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런데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멸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의 말씀을 한국 교회가 안전할 리도 없는데 전하는 거는 전하고 역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좋을 대로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 부지기수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죠? 다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믿으면 된다는 거죠. 믿으면. 소경이 눈을 뜨면 하나같이 주님을 쫓았다고 성경에는 수도 없이 사복음서를 보나 사도행전을 보나 눈을 떠는 자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눈 떴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 눈 뜨지도 안 해놓고도 떴다고 생각을 하기는 또 문제지만 설령 눈을 떴기로서니 주님을 안 쫓으면 그게 주의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니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주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목사입니다. 일찍이 영적 눈을 뜨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았고 죄사함도 어렵다함도 알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는 담임 목사입니다. 성경도 통독으로 한것만도 이렇게 보면은 65회 읽었어요. 지금 66회째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이 신약을 봤다, 뭐를 어쨌다, 부분 하던 거나 읽다가 멈춘 거나 그건 다 제쳐놨습니다. 설교 때나 준비하면서나 성경을 보는 부분 보는 건 다 제쳐놓고 한독해서 일독했다.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일독했고 어느 날부터 어느 날부터 또 일독을 했고 다 연도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체크해서 해놓은 숫자가 65회하고 지금 66회째 보고 있습니다. 100독을 했네, 150독을 했네 하는 사람도 있고 200독을 했네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 같은 숫자야 세 발의 피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제법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구원의 길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심전력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나를 따라와라 하고 나를 따라오게끔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바는 내가 전심으로 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를 섬겨가듯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를 본받아서 나처럼 주님을 믿고 따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는 중매장이지 여러분의 인도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 대신 세워져서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세워놓는 중개 역할, 중매장이에 불과한 거지 내가 무슨 인도자입니까? 인도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생명길을 모르는데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요? 내가 아는 생명길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주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것, 주님을 의지해서 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것이지 나 따라온다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기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목사를 따라가는 건 쉽습니다.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쉬워요. 그리고 그걸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목사님이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야지. 모세를 믿고 따랐어야 되겠어요? 왜 내가 주님을 믿고 전심전력 주님을 따라가느냐? 내 뜻을 버리고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목회관이 어쩌니 다 내려놓고 주님의 지시만을 쫓아가려고 전심전력 주님에게 표대를 맞추고 주의 음성, 성령의 이끄심 여기에다가 관점을 두고 집중해서 주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영적 소경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주님의 교훈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목사인 내가 생명길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는 속에서 죄사함도 어렵다함도 다 없고 천국 백성 된다는 걸 알고 쫓아간다면 성도들이야말로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라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길을 압니다. 나는 얼마든지 성경을 보면서 생명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모세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여야지 모세의 제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그래하면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며 주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깨달아진 말씀과 뜻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주의를 지킵시다. 이거는 주의 선한 뜻입니다. 주의 성의는 지켜져야만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우선순위로 삼지 말고 그의 나라가 그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배에 마음 둬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야만 됩니다. 이런저런 말을 아무리 해도 요지부동이잖아요.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듣잖아요. 그리고 그게 걸림이 되면 떠나버리잖아요. 거기에 걸리면 떠나요. 일을 바빠서 안 됩니다. 일 바쁜 거 좋다. 일 바쁜 거 요즘 같은 시대에 일 바쁘면 얼마나 복이냐.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가라. 하다못해 예배는 드리고 가서 일을 하면 되지 않냐. 그나마라도 주일날 쉬면서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그래 안 할지라도 일이 목적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먼저 아니냐. 그러니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순복해 가면서 또 열심히 일해서 주님 섬기고 그렇게 가는 게 옳지 않느냐. 걸림이 되니까 육에 못 놓겠다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일 바쁜 게 저주지 그게 복이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길을 안답시고 주의 음성을 배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가 주님 뜻 가운데 세우려고 안 했으면 제국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끌었으면 제국 많이 편안하게 지옥을 가면서도 전혀 부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까지도 멸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의 뜻을 잘 알고 주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은 당신께로 이끌어라는데도 나는 이거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니 내가 싹군일 수밖에 더 되겠어요? 그럼 나도 멸망하지. 주의 뜻을 거역하고 영혼들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목사가 천국 가서야 되겠어요? 지옥을 가야지. 주의 뜻을 깨달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따름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려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것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나를 향한 삶은 죽고 세상을 향하던 나의 삶은 죽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을 대신해서 살아가겠노라고 세례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 아닙니까? 누가 총불을 대내서 제자가 되라고 했어요? 칼을 목에 대어가지고 두려워서 나 예수 믿고 살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주의 그 은혜 생각하면서 이래도 멸망 저래도 멸망 눈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안 되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들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부끄러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면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셔서 구원을 주신 사랑의 주님 앞에 나도 주님 믿고 따르겠나라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이 어디에 있다고 내 삶을 챙기고 내 재산을 챙기고 내 사업체를 챙기고 한답시고 주님을 배척하느냐고 그거죠. 주의 뜻을 거역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거가 안 되고 내 살림, 내 재산, 내 사업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그게 어떻게 그걸 주의 제자라고 하겠습니까? 아멘이죠. 좀 지나칩니까? 오늘 이 자리는 약한 자들이 안 보여서 마음이 편합니다. 요때 제대로 말 못하면 언제 하겠어요? 참. 약한 자 있으면 또 여기서 익히 놓고 또 이래가지고 또 다음 주는 안 온다고 작심할 사람도 또 놓겠지만 오늘 감사하게도 여기에 그런 사람이 없네요. 내가 아무리 딱 둘러봐도 그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마음 놓고 큰 소리 치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드리다가 찬송을 하다가 길을 행하다가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든지
주의 뜻이 깨달아지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거든요. 아멘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알고 이해할 주의 뜻을 알려고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교훈받고자 성경을 봅니다만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의 제자지. 이런 걸 마음에 두고 살면서 주님이 그때 뜻을 주시면 아멘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고 순종해 사는 거 그게 주의 제자들이거든요. 비록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집안에 애가 태어났다고 해서 애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합니까만은 그 집안에 태어나니까 그 집 자녀가 되듯이 우리가 어리면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지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더 철저하게 주님을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좀 덜 순종, 덜 충성, 덜 믿음이 작은 자들이 있겠지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리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제자가 될 것이며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머물다가 가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영원 형벌은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서 저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과 행복을 누리시는 영원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